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2절 29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0면 요한복음 5장 22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받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무엇이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생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자비가 없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시죠. 예수님께만 자비가 있어요. 베데스다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연못 베데스다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대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5장입니다. 각색 병등자가 모였어요. 안진뱅이도 오고 소경도 오고 중풍병자도 오고 암 걸린 사람도 오고 성형외과 산부인과에 연약한 모든 환자들이 모여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맨 먼저 뛰어간 사람 한 사람만 나오는데 거기가 어떻게 자비의 집이겠어요? 경쟁의 집이지. 물이 동하기도 전에 38년 동안 절망한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었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 거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 자비를 경험했어요. 연못이 아닌 예수님이 그의 질병을 치료해 줬죠. 그리고 그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명하시니까 치료받은 그가 너무 기쁜 나머지 율법을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의 교례를 생각하지 않고 자리를 들고 떠난 거죠. 그게 문제가 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야야야야, 너 이리 와. 너 왜 안식일을 범하냐? 이 방석을 들고 가는 건 너 교례를 어기는 거야. 노동하지 않니?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면서 노동하니? 너는 이놈아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그가 아주 난감했어요. 나요. 지금껏 이 38년 동안 앉아 못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를 거쳐준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보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리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놈이 누군데? 어디 보자. 사방을 둘러봐도 예수님은 이미 떠나고 안 계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리고 난 다음 며칠이 지나 성전에 가보니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저분이 나를 치료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신성모독적 발언이라고 생각될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신 거죠. 나 사람 아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내가 여기 온 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이다. 뭐야 이놈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한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너희들 나 공경하지 않은 것은 나만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야. 나 보내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이놈은 죽여야 되겠군. 유대인들이 완전히 죽이기로 결정한 배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무도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죠. 아무도 듣지 않는 가운데 안진뱅이는 들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가운데 너희 유대인들은 듣지 않건만 죄인들은 듣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인 것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영생을 얻었지. 그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단다.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생명이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다가
치료받아 새 생명을 얻었다고 봅시다. 치료받은 그가 얼마나 기쁠까요? 새들은 그전의 새가 아닌 하늘의 소리로 들릴 거고, 파릇파릇한 새싹은 그냥 예전의 새싹이 아닌 나를 향하여 박수하고 환호해주는 천사들의 소리로 들리지 않나요? 그러나 그 생명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다시 병들고 쇠잔하며 세상을 떠날 잃어버릴 생명이지만, 영생이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길이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영생을 여러분과 제가 얻었다니, 이게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선물이냐 말이죠. 이정표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한신교회를 섬기다가 암으로 고통당하다 천국 가셨어요. 그분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로 생전에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수만 명인 한신교회 성도들에게 한 설교죠. 지금껏 내가 한 모든 설교보다 오늘 설교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할 모든 설교보다 오늘 설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음성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5째 주일에 지금껏 제가 한 모든 설교보다 오늘 설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할 제가 모든 설교보다 오늘 설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영생을 가졌다는 확인의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남전직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여기 예배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 그냥 일어나면 안 돼요. 말씀을 끝날 때 모두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한 영생은 내 것이다. 나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확신을 여러분 모두가 간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고백할 수 있어요. 영생을 얻는다. 이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헬라의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어요. 현재 시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지금 네가 소유한 건 계속 쭉 간다, 이런 뜻입니다. 영생을 얻는 건 현재 시제입니다. 영원히 쭉 계속 현재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오늘만이 아닙니다. 쭉 계속 갑니다. 언제까지? 내 주의 음성이 재림의 주의 음성으로 들려서 모두가 부활할 날이 온다. 오늘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안 믿는 사람, 이 땅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내게 나온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앉은 명의처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그때 죽었다가 해도 부활의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내 앞에 나온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갖는 한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행운아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맞지요. 그러나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시작하거나 죽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어야만 죽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는 구속자이심을 믿으시나요? 그 예수님이 죄수가 아니라 죄가 없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십자가에 그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7원 중에 선포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죄값을 완돌하시고 저의 죄값을 완전히 결제하여 영수증에 첨부하고 이제 끝났다. 너의 모든 죄값은 완전히 처리되었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가 십자가에 혼자 죽으시지 않고 아담의 죄악으로 물들었던 여러분의 생명도 연합하여 죽고 그분 부활하실 때 그분 혼자 부활하시지 않고 우리도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여러분의 성경과 관주 성경이라면 관주 아라비아 숫자 1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나, 그 난의 맨 밑에를 보면 설명해 놓았어요. 또는 정죄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가며 영생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영광의 삶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름만 자비의 집이지 자비가 없는 것처럼 그 말씀을 하신 그 자리가 성전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3차 성전, 헤롯 성전이었죠. 주님이 그 성전에 서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그 이슈 아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 성전이 제사 드리는 곳인 줄 아냐? 아니야. 진짜 성전이 나 예수를 기다리는 곳이다. 그 진짜 성전에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와 있다. 근데 너희는 내 말을 안 들어. 너희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 그런데 38년 된 병자 너희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는 내 말 들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음성에 순종했다. 그리고 너희 앞에 치료받아 지금 자유한 자로 성에서 서 있다. 이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어라. 이 성전에서 나를 믿어라. 이 성전에서 영생을 얻어라. 이 성전에서 심판과 정죄에 이르지 않는 복음을 믿어라. 이 성전에서 지금 이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라. 이것은 너희가 나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남전주교회 예수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진짜 그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값이 완전히 해결되었고 예수와 함께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신다면 영생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통하여 결단코 심판과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은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제가 겨우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 죽어 임종하여 그곳에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의 큰아들이었어요. 후배 목사님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가 죽은 전날 밤에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아빠 나 안 죽어. 천국에 먼저 가 있을게. 엄마 아빠 나중에 천국에 오면 나 만나자. 그리고 죽었대요. 그 아이의 장례식에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답답함이 아니라 그 아이의 확신만큼이나 하나님, 이 아이가 잠들었습니다. 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음성이 들려질 때에 이 아이는 아이가 아닌 장성한 사람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젊거나 늙거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 광주 호남 지역 목회자 초교파 복음을 증거하고 왔어요. 두 번째 강의를 끝났더니 저를 아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 호주머니를 엽디다. 왔다, 뭘 주려고 그러지? 호주머니에 손을 싹 넣더니 이거 받으세요 이러더라. 여러분, 호주머니에 안 넣어도요 여러분과 제 안에 영생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면 영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사순절에 이건 믿어야 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 아직 영생이 믿어지지 않다면 못 일어나게 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이 영생을 얻었는데 오늘 본문 5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성전이 있습니다. 이곳이 왜 거룩한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내게는 영생이 소유되었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기적의 장본인이에요. 내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사방이 막힌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은 건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기적 중에 기적의 현장에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운아 중에 행운아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희생하는 어떤 희생도 그분의 희생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선교자의 길을 걸었던 분이 짐 얼리엇 선교사였거든요. 만약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를 던집혀주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그분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어디 피곤하고 힘든 일일까요? 그분께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놀라운 일일까요? 저는 예배함이 행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함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설교하기 시작할 때부터 설교를 마칠 때까지 제 마음은 행복합니다. 이 거룩한 예수, 생명 주시는 예수를 전하는 일이 영광된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영국의 천교도 중에 천교도였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설교할 때마다 2번도 선교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설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어가는 심정으로 설교합니다. 오늘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2번 설교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죽어가는 내가 마지막 설교를 듣는 죽어가는 여러분에게 죽어가는 심정으로 설교합니다. 예수를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 영생은 넘어져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시험 들어 부끄러운 분 계시나요? 마음의 상처가 되어 기도의 조를 놓친 분도 계신가요? 어떠한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교제의 친교가 끊어진 분이 계시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얻은 영생은 뺏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진 것도 아니며 우리 행위에 의하여 뺏기지도 않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을 화면을 보고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이 있고 호주머니에 우리 모두가 손을 내밀어 내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우리의 신분입니다. 예수 믿고 있는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지, 내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왔다 가지만 이 영원한 생명, 심판정죄에 이르지 않은 신분,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는 거,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는 걸 경험하고 확신하는 거죠.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험 안 들고 신앙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좀 죄송하지만 따라해 볼까요? 시험 들어도 영생은 안 뺏긴다. 그러면 또 시험 들어야지. 그러지는 말아요. 또 시험 들 준비해야지. 그러지도 말아요. 시험 안 들어야죠. 그런데 시험 들었다고 해서 우리 영생 뺏기는 거 아니에요.
상처받잖아요. 그래도 영생은 우리에게 그대로 있어요. 상처가 우리 영생 못 뺏어요. 범죄할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가 틀어져서 원수 맺을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오할 수도 있지만 영생은 뺏기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법칙을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법칙을 정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넘어 10장 28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것이 확실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는 은혜를 따라 영생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넘어져도 영생 안 뺏깁니다. 그럴지라도 넘어지지는 마십시오. 상처받아도 영생은 뺏기지 않습니다. 상처받지는 마십시오. 시험에 들어도 영생 안 뺏깁니다. 절대 시험 들지는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주님의 영원한 구원을 얻은 자로 사는 거죠. 참 기독교의 신앙이란 개념의 문제입니다. 영생을 가졌다 안 느껴져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안 느껴져요. 개념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손쉽게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생의 다른 이름은 구원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 받은 거지요.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의 다른 말이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은 않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이 영생 주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는 것이 영생 주는 거 아니에요. 어둠의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영적인 전쟁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영생 주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수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상처천을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로 영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어도, 한 번도 성전에 나가보지 않았어도 하나님 당신 아들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른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강도도 영생과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크게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믿으십시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영생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주간이 사순절이에요. 고난주간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 그분이 하신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또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상 영생 다 가진 거예요. 그건 뺏기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영생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 얻은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봅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육이나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 여러분이 거듭나서 무슨 체험을 경험함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한번 크게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는요,
목양실 문이, 밖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누가 밥하려고 일찍 오셨나 보다 하고는 나가려고 하는데, 부엌에서 우리 집사람이 딸그락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자, 밖에 누구 들어오시는 분이 아내는 아니구나. 그리고는 밖으로 책상에 의자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노크도 안 하고 목양실 툭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큰 아들이 왔어요. 내같이 아버지니까 목양실 마음대로 놓고도 않고 열잖아요. 내같이 아버지니까. 천국문은 여러분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아버지의 집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거듭난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 언제나 만나시고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윌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D.L. 무디 목사님과 친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는데 참여했는데 그것이 어떤 설교였냐면 오늘 본문의 설교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심판과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의 상류로 옮겼다. D.L. 무디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롭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목사님은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청년이니까 제품은 이리 와라. 너 오늘 설교 듣고 확신할 수 있지? 뭘요? 영생 얻은 거 안 믿어주는데요. 그래? 성경 가지고 와봐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 이 말 믿냐? 믿어요.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 믿냐? 안 믿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 내 주님이 윌버 체프먼에게 또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의 약속을 확인시키면서 목사님을 통하여 그 소년 안에 녹화하기 시작해요. 소년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고 자기의 삶 속에 영생이 주어졌다는 걸 확인하는 축복의 자리에서 눈을 뜨게 돼요.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느냐? 네.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었어. 이게 성경의 약속이야. 그리고 너는 심판받지 않아. 너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 이것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니까 믿는 거야. 성령이 그 소년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목사님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성경의 약속대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가 나중 목사가 되었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그를 자기 후임자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5대양 6대조를 다닐 때마다 어떤 본문으로 설교했느냐?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로 설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던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을 함께 읽기를 원해요. 왜 주님이 이토록 말씀한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너의 진짜 성전으로 와서 나를 믿으라고, 나를 믿고 내 말을 들으면 영생이 너에게 거저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라고 이 성전에서 말하지만 너희가 안 듣는다. 한번 오늘 본문 39절로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언제나 예수님께 나가기로 작정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할까요? 여러분은 절대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가졌고 얻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신 그날에 모든 죽은 영혼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다. 불행한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의 음성을 듣고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죽게 나갈 것이고, 우리는 죽어도 그때 부활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헷갈리지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러면 이게 전후 문맥이 맞는데, 지금껏 믿음의 일 얘기해 놓으시고 선한 일을 행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간다?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장 선한 일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가장 악한 일이 예수 안 믿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는 영생이 있고,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만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요.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 믿는 길이 좁은 길이라도 기꺼이 걸을 수 있잖아요. 피곤하다, 교회 매이고 싶지 않다, 제자 훈련에 매이고 싶지 않다, 자유하고 싶다, 새벽 기도에 매이고 싶지 않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믿는다면 그렇게 될 일인가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40절을 한번 읽고 설교를 마쳐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안 죽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우리는 안 죽어요. 사망의 생명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죽잖아요. 죽는 거 아니라니까요. 잠든 거예요. 그때 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갔다도 장성한 분량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 확신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믿고 따라합시다.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내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거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혜택이요 영광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데 예배가 얼마나 신나는 일이요,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거 피곤하다 말하지 말아요. 교회 섬기는 거 교회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말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정죄와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기쁨으로 교회에 섬겨요. 기쁨으로 예배해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말씀 가운데 매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보다 훨씬 크게 들립니다. 적당히 신앙에, 교회에 매이지 마, 예배에 매이지 마, 목사의 제자훈련에 매이지 마, 자유해야 해. 우리는 그것을 복음으로 생각하며 매이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교회를 섬기는 걸, 예배하는 걸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는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듯
나 또한 그분을 위해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이요, 은혜는 그분이 나에게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셨으니 나 또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죽도록 내 생명을 그분을 위해 내어드리는 헌신이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남준육교회 오늘 속해 있는 모든 성도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속에서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사망인 떠나가고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믿으며 날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